아, 그냥 두 번 눌러야 되는구나. 한 번. 한 번 눌렀어. 그랬더니 그 그림만 나오는데.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나중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한 해의 한 시대의 구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주로 말씀을 예언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볼 때에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목회자들은 설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권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즉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한마디도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이 100% 그대로 선포를 해야지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은 선지자와 나쁜 선지자로 갈렸습니다. 나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어도 자기의 생각을 자꾸 섞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목회자들은 조금 이 말씀을 다루는 기능에 있어서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회중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목회자로서의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설교를 하든 하지 않든 목회자로 사역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하느냐, 이 면에서 배우신다면 아마 분명한 유익이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설교라고 하면은 설교에 있어서 첫 번째로 손꼽아야 하는 분은 우리의 인류의 대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아주 기가 막히게 다루시고 해석하시고 권면하시고 적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설교에 있어서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샘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이 설교를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결국 사도들에게 맡긴 것을 봅니다.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일가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날 사도 바울이 설교 한 번 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마 설교 한 번 해가지고 5,000명이 설교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이 초대교회에서는 강력한 말씀의 도구로 사도들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설교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점 강해져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중세교회로 들어갈 때 설교에 대한 기능이 아주 극도로 저하되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모임, 어셈블리를 가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봅니다. 하나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전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우리 어떤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섭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교회 약 1000년 동안에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천주교라고 하는
교황 체제의 강력한 집단 체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교황 체제 아래에서 교회의 모임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면 예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전 쪽으로 흘러가면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지느냐면 설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약해지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지금 시대와 같이 각자에게 다 한 권씩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읽고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산다는 게 자신의 평생 번 돈을 가지고 한 권을 겨우 살까 말까 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거니 하고 받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진정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대신 예전이라고 하는 성찬의 기능이 예배를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미사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쉽게 구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사라고 하는 제도로 오늘날 완전히 교회 안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물론 중세시대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건너갈 때 두 명의 강력한 설교자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약 4세기 정도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과 또 한 사람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부라고 부르는 철치 파더스에 부르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할 만큼 설교를 강력하게 증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 감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인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성 어거스틴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4세기에 물론 작게 활동한 좋은 설교자들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는 두 분의 설교자가 바로 크리소스톰이랑 또 암브로스라고 하는 두 분의 감독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교회는 1000여 동안 설교자다운 설교자를 만나질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다가 결국 빵 하고 터진 게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교회에서의 모임이 예전이 아니라 예배로 돌아가는 회복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기능을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마틴 루터와 또 존 켈빈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든지 자기들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은 강력한 신학자인 동시에 설교자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도 죽을 때까지 그가 증거한 가장 강력한 설교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존 켈빈과 같은 분은 제네바에서 자신의 평생 목회를 합니다.
물론 간간히 중요한 신학적인 작품들을 많이 저술해 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그 당시에 제네바에 약 거주하는 시민들이 1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가 다 크리스천이 될 만큼 강력한 말씀의 선포로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 그 외에도 멜랑톤이라든지 여러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면서 17세기가 밝아오는데요. 17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는 더 이상 유럽 대륙이 아니라 어디로 건너가려면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영국은 바야흐로 로마 캐톨릭 천주교와 손잡고 있던 영국 내에 강한 천주교회가 있었지만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 아주 느닷없이 나타난 왕이 천주교와 단절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천주교와 단절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영국 왕은 단절을 합니다. 단절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당시 16세기 교회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천주교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아니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허락해 줄 수 없다고 교황청에서는 거절을 합니다. 거기에 화가 났던 영국 왕은 오늘날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철치라고 부르는 감독교회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천주교와는 그 성격을 달리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국의 개혁 운동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반대 항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나타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퓨리탄,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들은 약 1556년부터 1667년까지 근 100년간 청교도,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 시대라고 하는 한 세대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교회사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학이 무엇이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웠던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모토였습니다. 로마 교황청, 다시 말하면 천주교의 정치적인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내세운 세 가지 모토가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아니면 안 된다. 솔라 스크립처라. 이 세 가지 모토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설교를 통하여서 유럽 대륙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반해서 존 켈빈은 이 세 가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내세운 게 뭐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든 교회든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교했는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실 교회사에는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이 더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타났던 영국 교회가 지지부진하게 개혁운동이 되지 않는 것에 반대해서 항의하면서 나타났던 이 청교도 설교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성경을 통하여서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섯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 솔라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설교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퓨리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드디어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설교자들 근 100여 년 동안에 지탱되었던 청교도 신학자들, 청교도 설교자들은 지금도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세우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미국답게 하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17세기까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설교의 기능들이 활발해지면서 어떤 시대를 만나느냐면 18세기에 들어오면 가장 위대한 사역자, 설교자로서는 사도 바울 이래, 예수님 이래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하는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평생에 자신의 10,000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18세기인데 말이죠. 미국을 대서양을 7번이나 건너고요. 스코틀랜드를 14번을 방문하고요. 웨일스와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영국 대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놀라운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이분의 설교의 중심 테마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그분의 설교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타고난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설교하면 야외에서 워낙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영국 국교회도 흔들리고 천주교도 흔들리고 일반적인 교회들도 흔들려서 이 윗필드 목사님은 감히 강단에 세우려고 하지 않고 다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니 이분이 강단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나갔냐면 야외에 나가서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친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나가서 사람들이 없어도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런데 이 조지 윗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뭐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미국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 번은 약 3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목청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지금처럼 음향 기계를 사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야외에서 그것도 실내가 아니라 3만 명이 몰려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들을 정도로 자랑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200~300명만 모여있어도요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마이크 없이 설교한다는 게 목회자들에게는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아니고 평생에 10,000번을 했다 그러면 아마 목청이 찢어져도 몇 번을 찢어졌을 거예요. 이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미국에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된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조지 윗필드와 손을 잡고 미국의 양심, 미국의 거울이라고 불렸던 누가 나타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 위에 붙잡혀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미국은 엄청난 영적인 성장과 방향이 새로운 길로 이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분이 바로
18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19세기로 건너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설교가 꽃을 피우기를 시작하면 열매를 맺듯이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Prince of Preaching 이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강력한 켈빈주의자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설교가 켈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 않는 설교는 참된 설교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설교는 절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담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해도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만담을 들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히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 런던에 있던 타버너클 철치라고 하는 것인데 약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회당에서 그가 은퇴하고 나갈 때까지 매일매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설교를 단 한 번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지 않고 성경 66권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을 거의 설교로서 완성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설교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19세기도 지나갑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도 커지고 교회도 멋있어지고 음향기계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의 강단도 여러 모양으로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특별히 회중들, 청중이 기대하는 설교자는 앞에 나타나서서 뭐 화려하게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하는 설교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난 설교자가 20세기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개혁주의 켈빈주의 설교자가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려고 하는 책 설교와 설교자들 Preaching and Preacher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약 6주 동안의 특강을 했던 설교한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학은 과연 어떤 설교학을 배워야지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다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각도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처음 이분이 사역했던 것은 약 10년간 웨일스에 있던 샌드필드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설교가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영국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던 교회 안에서의 드라마 다 중지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집회들 다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스포츠 클럽과 같은 행사들 교회에서 다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교회 사역에서 설교를 회복시키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30년 동안 마지막 목회를 하고 은퇴했던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증거하는 강해 설교라고 하는 설교의 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샘플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오늘 설교자들의 책임은 설교를 그냥 말장난하듯이 무슨 원어 몇 마디 풀이하는 거 가지고 이끌어 가듯이 하지 말고 설교는 이분의 주장은 불붙는 논리라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하더라도 거기에 불을 붙여서 성도들에게 던져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붙는 논리는 그러나 감정적으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신학적으로도 자리 잡힌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에는 다 설교가 아니라 설교에는 아주 나쁜 설교, 나쁜 신학도 있다는 거죠. 나쁜 신학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개혁주의적인 주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설교를 반드시 해야지만 한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세기의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개혁주의적인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까지 잠깐 설교에 대한 내용의 형식과 역사적으로 흘러온 설교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보았는데요. 이걸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요, 설교학은 약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설교학 1번과 설교학 2번입니다. 설교학 1번은 개혁주의 설교학의 개요가 될 것이고요. 다음 학기에는 Preaching 2, 설교학 2번째 시간을 나눌 텐데 그때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여러분들과 아마 설교학은 아마 끝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적 평가를 하는데요. 학사 과정에 있는 분들은 숙제를 해오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책이 바로 원래는 저는 82년도에 설교학을 배우면서 이 책을 저희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지금 좋은 아주 포장이 잘 되어가지고 번역이 이전 거보다는 훨씬 더 매끄럽게 잘 나온 책이 바로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맨 끝에 보면은 숙지하는 내용들이 1과부터 16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물론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저희가 다루겠지만 돌아가셔서 1과를 읽어보시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13번을 제출해 주시면 14번째 시간은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사 과정에 있는 분들은 숙제를 다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턴페이퍼라고 해서 30% 점수를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30%는 강의 진행 계획서 맨 밑에 보시면 제14조라고 해놨는데요. 석사 과정에는 오병이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각 2페이지씩 거기에 뭐 겉장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만 적어가지고 전도에 주안점을 둔 설교문 2장, 교육적인 면에 주안점을 둔 설교문 2장,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 주안점을 둔 설교문 2장 이렇게 해서 6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30% 점수를 얻어서 전체가 100% 점수를 얻게 되죠. 이번 학기부터는 학사 과정에 있는 분들과 석사 과정에 있는 분들로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성적이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설교학 시간에서 주요 교재는 이 책을 쓸 겁니다. 설교와 설교자들 정군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참고 소적으로서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Christ Center Preaching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책이 김기재 목사님이 써서 벌써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다음 학기에는 이 책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은수 목사님이 번역하셨는데 2003년에 출판한 나침반사에서 출판되어 있는 개혁주의 설교학 이렇게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참고 서적으로는 맨 뒤편에 가시면은 비블리오그래피 레퍼런스 리스트를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있다면 사서 보시면 될 줄로 압니다. 자, 책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좀 사다 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사시면은 아마 41불 70전 플러스 텍스를 내셔야 되는데 제가 20% 지금 DC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31불만 주시면 됩니다. 31불. 한 권에 31불. 여러분께서 나중에 우리 손집사님을 통해서 책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권을 들어갑니다. 제1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Primacy of Preaching, 설교의 우위성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강의가 계속됩니다. 자, 설교라야만 한다. 교회 사역의 중심은 예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의 중심은 펠로우십, 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설교는 목회자의 평생 사역이다.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잘못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설교 방법론, 설교 방식, 설교 기교 등등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강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도 가끔 나는 거 보면 설교 잘하는 법 배우러 오라고 아예 소문 내고 광고 내가지고 돈 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해왔는데 다 망치고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걸 배워야지만 제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설교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어떤 설교적인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설교 잘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설교는 남의 걸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보면서 적당히 버물리는 그런 잡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교회 사역에 설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위성, 프라이머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설교학이란 그럼 무엇인가? 설교학은 영어로 허밀리릭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설교문을 작성하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기술. The art of the preaching or written, writing sermons 라고 우리가 definition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교에 대해서 사람의 소명 중에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참된 설교야말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날 우리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교회의 문제들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면 오늘 저는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을 야단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하되 대안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대안 없이 하는 비판은 그냥 일반적인 비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성질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함부로 성질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건 더 교회를 더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이란 말이죠. 로이드 헌스 목사님의 강조는 어디에 있느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교회에서 설교의 권위가 회복되면 모든 것도 회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장 이 긴급한 사항인 설교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투자하느냐는 거죠.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인터넷이라든지 뭐 책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예화들이 엄청나게 이미 쏟아져 나와 있거든요. 그거 적당히 보시고 적당히 맞추면 한 주일 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무릎을 꿇고 투자를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느냐. 오늘 현대 목회자들이 아주 이지고잉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급한 게 뭡니까? 강단의 설교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성도가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른 설교가 아닐 수가 많다고요. 현대 교회는요, 엔터테인먼트를 잘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10중 8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앞에서 그렇게 펼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눈에 즐겁거든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땠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오늘 교회에서 쫙 주일날 아침에 펼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들이 보면은 눈에 즐겁거든요. 귀에 즐겁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면은 설교가 길다 짧다 이게 설교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방법을 쓰든 어떤 일을 하든 오늘 교회는 이대로 침식당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학교의 사명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뭐 한 5, 60명, 한 200명, 300명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교회 역사를 공부하시고 성경을 공부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수를 통해서 살아가시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되겠는데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좀 모집하자. 모집하니까 뭐 만 몇 명이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그것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내는데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300명도 나중에 또 출해냅니다. 강가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받쳐서 먹는 사람. 하나님이 또 출해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소위 세상적인 단어로 얘기해서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데 목말라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교회 아니면 미주 한인 교회들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이런 타이틀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들만큼 명예를 좋아하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뭐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명예 하나만큼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건데 이게 잘 내려놓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넘어가지고 50대 후반 들어가면 소위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공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그 뺑뺑이 도는 속에서 교회가 무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조금 보고 나서 됐어.
자, 오늘 이런 말씀의 기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교회는 문을 닫는 시대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가장 크고 긴급한 필요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일은 세상에서도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의식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거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다소 위태로운 처지로 전락해 버리고 난 이 시대에 정말 설교가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를 끝내기 전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교회 설교가 필요한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정말 설교가 없이 지나가면 안 되나? 저는 종종 성도님들부터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돌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든지 혹은 뭐 어디에 가서 신방을 하든지 그러면 음식을 준비해 놓은 입장에 있는 분들의 사정은 알죠, 제가. 근데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설교 오늘 짧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먹는 것이 급하냐 말씀을 듣는 것이 급하냐, 마리아 쪽이냐 마르다 쪽이냐.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마르다 쪽을 지지하거든요. 성경을 공부할 때 입으로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마리아처럼 살아야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는 전부 마르다 같이 행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가운데 목사님들이 기로에 서 있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인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설교를 한 10분, 15분 하고 준비해 왔는데 5분 만에 끝내는 거죠. 여러분, 10분, 15분, 20분 준비해온 설교를 5분 만에 줄여버리면 뭘 잃어버립니까? 핵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누구 손해죠? 준비한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지만 그 가정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회복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 사정이 바뀐 지가 한 3,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전에는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일단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원칙이 어느새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잘 안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음식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런 식당에서 주로 한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여러분 30분, 40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매일 무엇을 하느냐면 짧게 하는 훈련을 쌓으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먼저 혼나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타협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커진 것 같은데 어느새 교회를 세상에서는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자, 이런 질문, 설교는 정말 오늘 교회에 필요한가? 현대 세계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새로운 이론도 많이 나타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정말 설교가 왜 필요한가? 대체 왜 필요한가는 질문들을 꼭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 설교의 쇠퇴와 몰락, 일반적인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도 있고요. 교회 내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설교가 점점 이렇게 쇠퇴해지게 됐는데 1번, 소위 이야기하는 볼드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스탠리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수상이었던 스탠리 볼드윈은 그 전에 있었던 수상, 예를 들면 윈스턴 철치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연설가였고 웅변가였던 점에 비해서 자신은 그런 재능이 없었습니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연설을 잘 못했습니다. 대중적인 어떤 연설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상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영국 역사에 조금이라도 한 모퉁이라도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은 연설과 웅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깎아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소박하고 정직하고
평범한 영국 사람인 것을 내세우면서 이런 정치적인 전략으로 한 시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이 나타나서 영국 국민들의 마음에 호소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치부하면서 나같이 이제 대중들에게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고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강조를 나타냈던 것이 그 이전 세대의 수상들하고 다른 면이 혹했던 영국 국민들이 볼 때는 아하, 이런 사람이 현대에 필요한 지도자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어진 현대적인 전략이 어디에까지 들어왔습니까? 교회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볼드윈 위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사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목회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도들이. 예를 들면은 한국에 뭐 유명 개그맨이 있다. 그러면 그 개그맨 같은 행동을 강단에서 하면서 마치 이 시대와 자기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람 모습을 보여주면 젊은 세대들은 혹하고 좋아하는 거죠. 혹하고 좋아하는 그 인기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기보다도 그런 여러 소재들을 끌어와서 설명하면서 간간히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살을 붙이는 것으로서 진행되는 설교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세상과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지금 받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셔서 여러분의 교회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아마 미국 유명 어떤 연극 단체라든지 무대라든지 영화 설치해 놓은 그런 모든 기구 혹은 그런 설치되어 있는 내용 등등이 아마 어느새 교회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현대의 바벨이죠. 그런데 이미 조금씩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친숙해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게 현대의 바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만족을 자꾸 느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취약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계 역사에서도 입증되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활동가들은 말쟁이가 아니라 위대한 연설가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행동하게 할 줄 알았던 사람들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세상적인 역량, 가벼운 개그라든지 농담, 유머 소재를 가지고 교회에 끌어오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설교는 그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이거는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받고 있는 영향이고요.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태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1번, 성경의 뭐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느냐?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또 진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는 윤리적인 담화라든지 도덕적인 훈계, 사회 정치적인 담론을 하는 장소로 자리를 어느새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5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보다도 윤리적인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설교학 시간을 통해서 계속 다루겠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살면 실패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면 세상에 그런 책들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런 인물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물가에 수가성에 있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뭐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과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설명하느라고 30분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20분가량은 그런 데 전부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10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여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여전히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물들을 상대적으로 깎아내리고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실 때 저런 구별을 잘 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 감화적인 것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대한 강단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후반 말씀드린 것 같이 19세기까지 뭐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이 증거됐다 그랬죠? 개혁주의적인 설교가 강하게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한 동네가, 한 시가, 한 국가가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강단에 소위 프로페셔널하다고 하는 강단꾼, 직업 목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직업 목사는 다릅니다.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가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콜링입니다. 콜링. 콜링이 없는데 해봐야 그 일은 헛수고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소명이 없는데도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단꾼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반발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들을 설교자가 아니라 강단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강단을 점령한 채 쉽게 회중을 다루면서 그들을 울렸다, 웃겼다, 감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자극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에 전문가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강단꾼들의 이야기에 자극받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것과 자극을 받는 건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3번. 그러자 참된 설교의 내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까? 형식이 자꾸 중요해지게 됩니다. 형식이 더 중요해지고 웅변과 수사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결국 설교는 오락의 한 형태로 오늘날 전락해버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4번. 그렇다면 설교문, 썰문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형성되고 말았기 때문에 따라서 설교 행위,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느새 잘못된 개념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설교 지배 인쇄. 요즘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아무개 목사님 설교집 무슨 설교집 뭐 설교집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1위, 2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총정이 있습니다. 설교집이 많이 만들어지면 뭐가 떨어지느냐? 설교의 질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그만큼 연구를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읽더라도 다른 목회자가 읽더라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내게 살아서 도전이 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임한 은혜를 가지고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나눌 때 거기에 성령이 불붙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미 다른 사람이 해놓은 밥을 가져다가 내가 한 것 같이 먹여봐야 그 밥은 제대로 된 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위험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설교집을 자꾸 읽는 겁니다. 읽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만드는 행동을 쌓아나가야 되지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자꾸 이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게으른 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설교집의 인쇄와 출판도 설교에 무엇을 주게 되느냐? 그동안 나쁜 영향을 계속 꾸준히 주어왔습니다.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에 조금씩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남의 설교집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끼리도 누구누구 아무개 목사님 설교집 읽어봤어? 설교 들어봤어? 아, 굉장하던데. 굉장하면 뭐합니까? So what이죠, 우리말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면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 기대를 사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옷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입으면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설교자들 중에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설교집을 읽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지의 진실성보다도 문학적인 표현에다가 더 큰 강조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아예 시를 읽어. 그러면서 그 시에 있는 내용이 이런 것인데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 시에 맞춰주기 위해서 참고서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1번, 설교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오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이전에는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예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월십이었습니다. 월십. 그런데 이 예배가 무엇으로 어느새 바뀌어버렸냐면 예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월십이 아니라 리털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똑같이 해석하면서 용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성찬을 자주 하는 교회 가보면 설교가 한 10분 정도로 끝내고요. 이 예전인 성찬을 한 20분 정도 길게 느려뜨려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쉽죠, 그렇게 하면. 그죠? 설교 준비 10분만 하면 되니까 보통
30분 정도 해야 되는 설교 준비라면은 그날 있는 날은 10분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20분은 예전으로 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설교자의 참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전은 주로 어디에서 나온 기능입니까? 구약의 배경을 보면 주로 제사장적인 기능입니다. 설교자는, 교회의 설교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개혁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교자의 기능은 제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개혁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교자의 기능은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전을 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처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용어들이 예배와 예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똑같이 해석되면서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왔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날은 그냥 밍숭밍숭하게 듣다가 예전을 하는 날, 성만찬을 집행하는 날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울기도 하고 받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감격에 겨워 흐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어떤 분은요, 앞에서 성만찬을 집행하면서 떡을 이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떡은 떡이죠. 그렇지 않아요? 떡은 떡이죠. 만약에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는 천주교의 입장에 따른다면 거룩하니까 들어 올려도 되겠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이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이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떡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게 예수님의 살인데 보들보들, 그건 전부 감정적인 환상 착각의 요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담하게 그냥 뭐 떡은 떡이야 이렇게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감격스럽게 받되 그 의미가 손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회중의 참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의 회중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어느새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주장으로 인하여서 설교자가 차지해야 하는 설교 시간보다 다른 요소들이 설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 뭡니까? 교동문을 도입을 하고 음악과 노래와 성가대 찬양의 비중을 늘리고 헌금 방식도 정교하게 만들면서 때로는 목회자와 성가대가 행렬을 지어서 예배실로 입장하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설교에 대한 뭐가 잃어버리게 되느냐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몫을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설교에 대한 흥미는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포를 해주실까? 이런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고, 오늘 성가대가 무슨 찬양을 부르려나? 오늘 앞에서 지휘하는 찬양대 대장이 어떻게 찬양을 하려나? 오늘 찬양팀들이 나와서 어떻게 반주하면서 어떻게 연주하면서 우리의 귀에 기쁘게 들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누구를 자꾸 찾아옵니까? 돈을 줘서라도 전문가를 데려다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느새 오케스트라와 같은 세상에 있는 여러 음악 단체들과 경쟁하는 곳으로 바뀌고 만 거죠. 그럼 초대교회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200년 AD 200년경에 있었던 로마 도시 밑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의 그 지하 묘지 카타콤에 대한 예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313년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 줄 때까지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최고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던 로마 군대를 총을 써서가 아니고 칼을 써서가 아니고 무력이나 무엇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그렇게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열린 음악기 비슷하게 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막 음악을 막 풍성하게 해줘야지만 은혜 받고 감격해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었겠냔 말이죠. 오늘 예배는 예배의 참 모습이 사라지고 예배의 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에 대한 흥미는 잃어버립니까? 설교에 대한 흥미는 자꾸 잃어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공예배에 있어서도 오락적인 요소가 자꾸 늘어났는데, 그래서 벌써 거의 한 7, 80년 전에 영국 교회에서는 영화가 도입이 되었고요. 복음성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말씀 읽는 순서와 기도 순서는 심각할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요. 찬양 사역자가 교회의 새로운 직책으로 등장하면서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어떤 분위기 조성의 임무까지도 맡았습니까? 예배 분위기에 조성하는 임무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나와서 설교만 잠깐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신약 교회의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고한 대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지금은 모슬렘들에게 교회가 사원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은 서서히 무너졌고요. 문 닫고 있고요. 다른 기관,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모이는 장소 제공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도 10년에서 15년이면 그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한인교회들은 괜찮을까요? 아마 벌써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심각하다 하는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에 만약에 설교자인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지 않는다면 점점 다른 요소들을 교회 예배에 불러와가지고 시간 채우는 것으로 급급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최근래까지도 교회를 가지고 있던 라브 슐러 목사입니다. 그분은 교회당이 아니라 완전히 화원 비슷하게 식물원 같이 만들고 거기에 미국의 각종 유명한 장성, 연예인, 정치가 다 불러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죠. 당연히 모이죠. 그가 목회를 일선에서 그만두고 물러나는 뒤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광을 하고 몰려들었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쫓아간 겁니까? 뭘 배운 겁니까? 그게 진짜 현대의 교회라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실수의 패턴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설교와 설교자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설교의 대안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처음 등장한 게 뭡니까? 간증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쇠퇴해지기 시작하니까 간증할 사람들을 강단으로 점점 더 많이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간증할 사람들이 해군 제도, 육군 장성, 야구선수, 연극 배우, 영화배우, 가수처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일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일을 훨씬 더 뭐하게 여기게 되었습니까?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도 한국에 뭐 유명 연예인이 와서 간증을 할걸요.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설교자가 와서 말씀 전한다.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설교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 뭐 아예 없다 그러면 제가 잘못 말하는 것이다 하겠지만은 거의 일반적으로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상담. 사람들이 설교에 등을 돌리니까 이른바 개인 사역 내지는 상담이 점점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삶에는 새로운 스트레스와 긴장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 사람의 어려움을 파악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다루어주는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무슨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심리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도움. 그래서 교회에 가서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고 신교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지난 시간에 지난 한 주 동안 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있었다가 아니라 모임은 무슨 얘기합니까? 주로 사회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 점점 사람들이 심리적인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심리 상담하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큰 위기를 이미 맞이했죠. 세 번째, 녹음 테이프. 오늘 말로 하자면 CD도 추가가 될 겁니다. 설교의 쇠퇴를 불러온 요인들 가운데는 녹음 테이프 항목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무슨 소리입니까? 설교 테이프 듣고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CD와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어떤 생각을 가느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때를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구태여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차를 몰고 구태여 거기까지 교회까지 갔다 와야 되냐? 여기 앉아서도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또 CD로 볼 수 있고 TV로도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느냐? 그러니 결국 교회에 있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존립하는 위기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나쁜 공헌을 한 것이 설교 테이프입니다. 녹음 테이프입니다. 지금 CD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CD 안 합니다. 그런 나쁜 버릇을 길러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CD를 몇 장을 준비해 놓는 이유는 지난 주간에 어떤 일로 오지 못한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다음 주에 지난주에 어떤 설교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따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20년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입니다. 결국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 않아도 테이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주입되면서 설교는 교회에서 덜 중요한 자리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예배당들에서는 더 이상 뭐가 중요한 위치가 아닙니까? 강단이 더 이상 중요한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상응하는 물건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교회 강단에 가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전하는 강단이 있는 대신에 어떤 데는 가면 아예 강단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밀어놨다가 설교할 때 되면 끌어오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이 대신에 여기에 각종 꽃, 화분, 식물들이 막 쫙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원래 강단에는 성경에 보시면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공부해 보셨겠지만 성서에는 성서와 함께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서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뭘 넣어놨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던 두 돌판만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것을 교회로 비교해서 볼 때 성도들이 앉아서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성소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 외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오늘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조차가 벌써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럼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적인 요소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면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걸 자꾸 강단에다가 지금 세우고 심고 만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라면 강단에서부터 오늘 개혁이 일어나요.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강단이 하나가 중앙에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 혹은 3개씩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여기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은 여기서 설교하고. 이게 뭡니까? 아니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는 여기 가는 이유가 뭐죠? 근데 강동이죠. 장로님들은 여기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쓸 자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된 말로 하자면 이거는 정말 사람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런 강단의 개혁부터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일어나기가 힘든 게 목회자들이 이런데 이미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이드로 밀어내는 거죠. 사이드로 밀어내. 자기만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아니, 성도를 대표해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찬양대가 있다 그러면 찬양대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지금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인 나도 그 찬양을 부를 때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대표 기도로 장로님 나왔으면 그 기도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대표 기도란 장로님이 하든 목사님이 하든 하나님 앞에 서서 중심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사이드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저는 권위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기도하면 권위가 안 아니 목사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말이 여기에서 설교하면 권위가 나타나고 여기서 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눈속임과 같은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미 거기에 10년, 20년, 30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도전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자, 4번. 설교 자체를 그렇다면 포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현대적인 도전이 있는데 설교 자체를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1번. 반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모든 전통과 깨끗이 결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들과 섞여 살면서 삶을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공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동조하는 설교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 가장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한국의 바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철동. 네,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저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현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스스럼 없이 다가갈 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이론이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삶을 공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된다고요? 그런 순진한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한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아서 우리의 죄성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안아줄 때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이 설교를 대치해서 중요 사역으로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요. 사회주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현대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제가 정치, 사회 상황, 세계 각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 전쟁과 평화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들을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강단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사회 상황을 다루면서 거기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정치 목사님들의 생명은 의외로 짧습니다. 정치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다고 하는 기록은 교회 역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가 교회에서조차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이 정부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교회까지 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것이 마치 무슨 복음인 양 통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하시고, 교회에서는 그게 주된 주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주된 주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설교로부터는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신도 선교입니다. 이제는 선교사에게 설교 훈련을 시켜가지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방법은 낡은 것이고 구태의연한 것이기 때문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고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섞여서 살게 하면서 현지에 있는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다가 보면 언젠가,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인들의 손자 세대쯤 가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는 그런데 대안이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는 목사 선교사와 같이 삶을 나눌 때에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평신도 선교를 따로 떼어가지고 주장해 나가면은 결국은 교회 사역으로부터 반쪽 사역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도 반드시 설교할 수 있는 법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요? 나가서 평신도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나갑니다. 그냥 안수하고 그냥 파송하고 막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명이 나간들 세워지는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가 오늘날 교회 사역에 막강한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8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일단은 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빨리 이제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오늘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시더라도 우리 선집사님한테 이름만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는데, 이 책을 읽으시고 1번 맨 뒤에 가시면 나와 있는 숙제 문제가 있습니다. 1번에 대한 대답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게 그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레포트를 끝이에요. 그날 리포트 그다음번에 형식으로. 예, 그렇죠. 레포트를 일주일마다 그렇게 제가 13개를